오늘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하늘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써먹으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어디에? 생명 살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도 내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믿음 써먹으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써먹으라고. 세상적인 복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정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락을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나 혼자만 누리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처에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2해 혈루병 앓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오래된 지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이 여인만, 이 혈루증 앓던 여인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신의 오래된 지병이 나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인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먼저 인지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느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고 나의 것으로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 은혜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불평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음을 느끼고, 여러분 다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일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병 고침 받은 자를 찾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아나이까, 예수님. 그런데 그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 고하다, 예수님께 고백하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병 고침 받은 여인을 찾으신 것일까요? 왜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병 고침보다 그 병 고침에 대한 고백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선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병이 나았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병이 나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역사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고백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야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과정이 있어야 받은 그 은혜가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갑절로 여러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역사, 체험의 역사, 다시 시작의 기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 목회에 3가지 핵심가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그 신앙 고백으로 가득 채워줘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해야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손익을 계산하며 분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써먹으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임한 그 은혜에 여러분 갑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오늘 내가 선포하면 우리 주변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신앙 회복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선포할 때 그들이 용기 백배하여서 담대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어떤 동기만 있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점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선포가 복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